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표류하는 세계라는 책에서 스캇 갤러웨이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국가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번영하거나 쇠퇴한다. 인생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또 때로는 잘 나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둘째 아들은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을 때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을 때에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실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둘째를 껴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는 둘째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둘째가 잘한,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른 반응이 아닌 조금 엉뚱한 반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겪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6장 14장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 가뭄을 보내셨습니다.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이때의 가뭄과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던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물을 찾지 못해서 빈 그릇을 가질 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동물들도 물을 찾지 못해서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상황의 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리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반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못된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못해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당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근은 그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풍년만, 그들에게는 풍성한 수확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진실한 평강, 참된 평강, 샬롬, 온전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평강을 선포하고
거짓된 평강을 이야기하고 또 약속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것이 좋고 번영이 좋고 번성하는 것이 좋고 풍부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평화가 있고 거짓된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덮으려 하는 모습들,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라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것은 괜찮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만족하려는 모습들, 이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기도함으로 그의 목숨이 15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이 소식을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서는 대표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것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자신의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서 보낸 신하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줍니다. 그 이면의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세, 내가 이 정도로 권력이 강해, 내가 이 정도로 부유해, 너희들과 비교도 되지 않지, 나는 이 정도야. 이런 교만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과에서 7절을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내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고, 내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반응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엉뚱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실 히스기야의 이 말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황당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전쟁도 없을 것이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평안만 있을 거고 견고함만 있을 것이니 괜찮습니다. 나의 자녀 세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겪을 일이 아니니까 나는 평안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배부르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짓 평안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위안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고 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거짓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거짓된 평안, 거짓된 성공에 우리의 눈이 가리고 우리의 귀가 막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바른 반응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가짜 평안, 가짜 샬롬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폭탄들이 돌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진짜 평강을 붙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나의 생애에는 평안하고 안전하니 괜찮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러한 잘못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가짜 평안, 가짜 샬롬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녁 기도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연사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매 진짜 평강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려주시나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노래를 우리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